송년주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주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신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한 해의 모든 기억, 감사, 은혜, 수고, 눈물, 어려웠던 일과 아직 끝나지 않은 미안의 과제들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찬양하십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만을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을 지켜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360여일을 되돌아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 첫 시간 우리는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오늘 팬데믹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누렸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을 되듬어보며 손꼽아 헤아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온 세상이 더욱 많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을 우리가 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의 많고 적음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어 날마다 소명의 자리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말씀 물과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들어갑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의 환란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푸스카상을 아십니까?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1년간 전 세계에서 나온 골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여 기준이 이렇습니다. 총 이제 4가지 수여 기준이 있는 걸 좀 찾아봤는데요. 국가대표팀 간 A매치, 대륙 간 클럽 선수권 대회, 국가별로 이제 최상급 리그가 있죠. 그 경기에서 기록한 골 중에서 중요한 골이어야 된다. 장거리 슛, 팀워크, 게임 플레이 등으로 기록한 골 중에서 아름다운 골이어야 한다. 행운이나 상대팀의 실수로 인해서 기록한 골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페어 플레이를 통해서 기록한 골이어야 된다. 2020년 올해도 FIFA 최고의 골을 기록해서 이 푸스카스 상을 받게 된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국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이 영국의 축구 클럽이죠, 버니를 상대로 뽑아낸 이 70m를 질주해서 뽑아낸 이 골, 원더골이 바로 이 푸스카스 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골이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멋진 골이지 않습니까? 특히 골을 넣은 후에 이 손을 이 양옆으로 벌려서 이 달려가는 이 감격적인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날마다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온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평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골대를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골이 있는데요, 하나의 원더골, 축구 팬들이 말해준 원더골이 되었습니다. 원더골의 의미는 excellent, 완벽한 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질주와 골로 손흥민 선수가 축구 팬들을 감동시켰다라면 저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많은 원더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의 원더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예언자 하박국의 모습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원더골을 주님께, 이 푸스카스 상의 영광은 그해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이러한 골은 평소 선수의 피나는 땀과 노력 그리고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미 축구도사라고 불리는 이 월드 클래스 반열에 손흥민 선수는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수단이 모두 쉬는 휴일에도 그는 훈련장에 가서 기본기를 갈고 닦습니다. 이 과정을 어린 시절 이 축구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쉼 없이 지켜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의 매일매일의 성실한 훈련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면 이 최고의 하나님께 부름받은 최고의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려야 할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품고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가는 거죠. 성실함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히 주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1장, 2장, 3장 중에서 가장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 구절이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성실한 믿음의 행함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장시킵니다. 이 모습,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바로 그 하박국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자 하박국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적은 이 두루마리를 이제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던 유다 왕 누구입니까? 여호야김. 저희가 말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었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아픔을 품었습니다. 슬픈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이키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듯이 그가 품었던 그 질문과 슬픔을 하박국 예언자 부름받은 하박국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박국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조명해 볼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이 답답한 시대를 살던 예언자 하박국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와 또한 그의 간절한 질문의 내용들을 우리는 1장의 그 내용 그리고 2장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그는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성실한 자리를 지켜가면서 몸부림치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실함이죠. 그러므로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 세 가지 절만 좀 제가 뽑아 보았는데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1장 13절,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2장 1절 말씀, 그의 깊은 내면의 다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그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이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2장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걸어온 52주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계속 보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휴일 없이 성실하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하박국이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박국의 삶처럼 날마다 좋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더골을 주님께, 이 푸스카스상의 영광은 그의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그러나 인내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은 오는 거죠. 아무리 태클이 들어와도 골대를 향해 기회가 왔을 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토로했던 이 하박국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 말씀,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힘든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이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부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파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제가 기억합니다. 수년 내에 그러니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시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다시금 행해 주옵소서.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혹은 돌이켜야 할 이 세대에게 하나님 그 선한 일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때가 되면 좋은 날 오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박국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장차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적들의 칼날에 유다 민족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날까지 소망하면서 하박국은 큰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그의 소망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리는
하박국이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렸던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없고 없다,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도 그의 삶에 혹은 민족 가운데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는 중에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성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은 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 최고 대신, 내 인생의 최고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이 이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선택해서 읽은 너무나 유명한 바로 이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이 감격적인 고백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정말 너무나 어두운 시대, 절망적인 상황, 우리 개인사도 그렇고요, 민족사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제가 성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내면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 명문장도 그래서 여기에 흘러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절망 중에서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은 바닥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높은 곳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은 깊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나온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날마다 얼마나 잘 지켜오셨습니까? 저는 송년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2020년 표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2020년 우리 미드웨스트 장로교회 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감, 부. 맞습니다. 바로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표가 여전히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맛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팬데믹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다 잠시 모였다가 또 다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표만큼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1년에도 우리의 내면에 살아 숨쉬는 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의미는 365일 날마다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가 사십시다. 산다는 것이 부흥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배의 감격으로 사십시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일 예배를 향해서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의 골을 향해서 직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이란 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수적으로 많아진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 조각 같은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부흥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힘들어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었던 사람 하박국, 그는 부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부흥을 경험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원더골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원더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박국의 원더골은 그의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하박국의 원더골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며 하나님의 응답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저 멀리 구름 한 점 붙잡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나갔던 그의 기도입니다. 어려움 중에 몸부림치면서 드렸던 하박국의 원더골, 그 원더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에 힘입어서 그는 아무것도 없으나, 정말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원더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원더골, 그 골을 우리가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욱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팬데믹 이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더골을 우리의 신앙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공격 포지션에 있는 이 축구 선수의 기쁨이 골 포스트 안에 이 골이 들어가는 거라면,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골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이 날마다 전진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하박국처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피파 푸스카스상, 어려운 중에도 하박국처럼 믿음을 올 한 해 지켜오신 여러분을 향해 저는 올해의 원더골 미드웨스트 장로교회 푸스카스상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원더풀 되시는 주님께 2021년에도 우리들의 믿음의 원더골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의 새날을 맞이하리 은혜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뒹굴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큰 감격 중에 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롭게 살아갈 2021년 365일 52주 동안 하나님, 저희들 모두 예언자 하박국처럼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성실히 소명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원더골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성별하여 주의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여기 담았습니다. 한 해의 모든 감사의 기억을,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봉헌드린 손길마다 감사와 소망의 제목을 올려드린 그 마음마다 주님 보시고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교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우리 주 성령의 임재 동행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의 뒤안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2021년에도 믿음의 원더골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거룩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 선교사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메일로 주보를 받아 보셨을 텐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찾아오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메일로 11시 30분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혹은 여러분 구독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링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시 30분에 기억하셨다가 꼭 그 시간에 들어오십시오. 그 시간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어서 12시 10초 전에 카운트다운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꼭 11시 30분에 예배에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직후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좀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직후에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로, 교회 이메일로 줌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열어서 같이 새해 인사 같이 나눌 수 있는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요,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신 주보 그 내용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